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4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4월의 한파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빛나고 환한 이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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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앉으셔서 교독문 16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 도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며 슬플 때 기도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 세임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오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며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 세임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오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 세임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 동안도 삶의 터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이 교만함과 지혜롭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20주년 다음 세대 대축제 일환으로 새싹교회 아동부 청소년부에서 그동안
창조와 보존,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화해와 연대라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선생님,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1년이 넘는 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예배를 잊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수량과 백신의 효과에 대한 혼돈과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서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경계하고 불신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제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표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뭐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언제 읽어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윤동주 시인의 시귀입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읽어보면 더 따뜻하고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까지 읽으면 크고 큰 울림으로 더 숙연하게 다가옵니다. 24살 청년의 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깊은 울림과 감동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 모든 연약한 것, 모자라는 것, 버려진 것을 사랑했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나는 듯합니다. 코로나19 재난에서 경험하듯 재난은 사람을 매우 핍절하게 만듭니다. 더 연약하고 더 이기적이 되게 합니다. 더 자기에게만 몰입해서 주변의 모든 것에 벽을 쌓고 스스로 고립되어 버려지게 합니다. 재난은 공동체도 무너뜨립니다. 각자 도생, 제각기 자기만 살 생각으로 몰아가는 거죠. 모든 죽어가는 것이 속절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선 보이지 않게 되죠.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외침, 그의 눈물, 그의 삶과 죽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시대의 모든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 완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보듬고 그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가는 존재라 하겠습니다. 애써 외면할 수는 있어도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와 관련된 수많은 명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메멘토 모리 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자신이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죠. 생자 필사,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우리 동양의 명제와 같은 의미라 하겠습니다. 이런 인식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말도 많이 들립니다. 우리나라 가요에 나올 정도니까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알 수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필연적인 이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인정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인용한 일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은 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 인간 존재의 사실을 억지로 부인하고 외면하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회적 불의에 빠져들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죽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교만과 불신앙과 폭력과 불의의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이것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연약함에 완악함과 강박함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을 더 부족하게 만들고 완전히 버려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타락은 사람이 사용해야 될 마땅한 말, 의, 거룩, 축복의 말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죄악을 지으면 이런 말들 점점 멀어지고 쓰지 않다가 아예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의와 의로운 자리에 대하여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삶은 참으로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지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삶과 같이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 거룩한 존재나 거룩한 장소를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없어진 것이죠. 그 삶에서 거룩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거룩이 사라진 삶은 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망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 복을 빌지 않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더욱 연약해지고 부족한 사람들은 더욱 부족해집니다. 버려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아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의와 거룩과 축복의 말을 잃어버린 사람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우리 시대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이 없었다 해도 그런 말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시대를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의, 거룩, 축복의 말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잃어버렸던 말을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축복의 말입니다. 그걸 되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져 황폐해진 삶이 윤택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관계가 흐트러져서 망가진 삶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만인투쟁에 저주스러웠던 삶이 화평한 축복의 삶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 회복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말로는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는 이 말의 회복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게 되면서 사람은 그토록 두려워하며 피하려고 했던 의라는 말을 두려움 없이 다시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믿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나갈 수 없었고 그 말 자체를 쓸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되면서 거룩이란 말을 회피하지 않게 되죠. 죄악으로 점철된 모습 때문에 감히 거룩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을 믿게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을 내어주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게 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심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움켜진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가장 복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의에 계속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그런 말과 삶의 변화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과 삶의 그런 회복과 변화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과 변화,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하였습니다. 농부와 목자, 즉 모든 직종과 계층이 차별과 배제를 뛰어넘어 함께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인도하는 자를 지도자로 읽으면 평민과 지도자가 피지배 지배의 관계를 넘어서 함께 산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로 반목하여 파괴되었던 한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애인들, 소수자들, 그리고 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 양극화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그런 공동체 속에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망해서 붕괴되었던 한 나라가, 한 사회가 새로운 사회와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어줌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구원받은 삶을 우리 삶 속, 우리 사회 속에 일구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놀랍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기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말도 삶도 헝클어집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피곤하면 지쳐 있으면 의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말들, 축복이라든지 이런 말들도 다 헝클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도 헝클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피폐해져 있으면 불만과 불평으로 그 삶도 말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곤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연약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치고 피폐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바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다 상쾌해지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이 늘 상쾌하지 못하고 찌들려 있고 우울해진 것,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상쾌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사람들의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매일 것이 없어서 상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치고 피곤한가? 죄에 시달려서가 아닙니까? 죄책에 무너져 내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해소되지 않고서는 우리 마음 상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바람 쐬러 산책하러 간다고 해서, 기분 전환하려고 뭘 여행 간다고 해서, 어디 힐링 숲에 간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그렇게 상쾌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 모든 죄악들이 다 용서되고 처리되었을 때 비로소 정말 그 무거운 짐에서 풀려난 상쾌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고 성령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피곤하고 지친 마음에서 상쾌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들 마음을 맡겨드리세요. 말씀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복종시켜 보십시오. 피곤하고 지쳤던 마음과 몸이 상쾌하게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십니까? 피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만족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 때만 사람의 불만으로 찌든 연약한 마음이 만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죠. 그게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기에 연약한 마음에서 벗어나 만족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건으로만 보면 저 사람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에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성도들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중에 인간 존재의 잡다한 연약함을 이겨내고 만족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잡다한 연약함이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죠. 인간 존재의 잡다한 연약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고 만족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을 힘입은 사람은 현실의 여러 혼란스러운 염려와 불만과 불평을 넘어서서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비록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시달리지만 만족한 마음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피곤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상쾌해지고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과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꿈과 같은 복된 삶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도 이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온전한 삶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조정리 거리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외워노니 소리 들리니 좀 성공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 내게 흘리던 주의 음성이 널 위해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함께 있으려 괴로운 세상에 얼린 많아서 날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피곤한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을 감싸 주옵소서. 진실로 그 마음이 상쾌하게 그 마음이 만족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위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심과 우리의 의롭게 됨과 주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거룩한 분 앞에서 사는 영생의 삶을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야 될 선교 현장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기도와 물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외자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장애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도 기억해 주시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서 선교하는 이 일에도 함께 해 주시고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에도
역사해 주시고 로힝야 민족의 난민 학교 외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제주의 개척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참으로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만족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며 함께 전파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다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주님의 이 은총을 힘입어서 마음이 상쾌한 사람, 마음이 만족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한없이 연약합니다. 특별히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관계가 뒤틀린 성도들, 연약하고 핍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저들을 기억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의 날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저를 보듬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잠정적인 장애인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사회 속에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제도와 또 삶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널려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옵소서. 진실로 양극화의 그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도 우리와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상쾌해져서 마음이 만족해져서 이 재난을 이겨내며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잘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이 왠지 이렇게 기억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7주기였죠. 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리고 4.19 벌써 60년 가까이 되는데 60년 넘었네요. 그런 여러 일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땅 되도록 더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집회 때서부터 성경 전체와 각권에 대한 개괄적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는 이유를 사랑 편지 읽으시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2번 하겠는데요. 한 번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의 중심에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이 만족한 것이 있습니다. 상쾌하게 만족하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상쾌하게 만족하게 상쾌하게 만족하게. 아멘.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지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특별히 소외되고 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